우리 교회는 2023년 새로운 울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표어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지난 새해 첫 주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운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의 근원으로 잘 사셨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 어떻던가요? 쉽고 편안하셨나요? 여러분은 혹시 욜로족이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한 번뿐인 삶, 후회 없이 살자라는 주의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행복을 중시해서 소비하는 삶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행하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정말 후회 없이 사는 삶일까? 그런데 막상 그 삶을 살고 보니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도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 사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잘 사는 삶이라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무엇을 기준해서 그 삶을 이야기를 하나? 잘 사는 삶이란 시대, 장소, 사회, 정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러한 모습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삶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세상적 가치, 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잘 사는 삶의 그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때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을 이룰 때 이것을 사고 저것을 팔고 그렇게 타이밍도 딱딱 잘 맞춰서 그렇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식시장, 집값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학력과 인맥의 탄탄한 줄이 얽히고 설켜서 저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결핍이 보이지 않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삶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울림,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잘 사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잘 살고 계신가요? 복의 근원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편지의 일부분인데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바울 사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고자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성도답게 잘 사는 방법. 에베소는 이방 종교와 제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의 고린도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음란이
너무나 대단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또 다른 별명은 허영의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이요,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망의 도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들이 술에 취해야만 그 신을 잘 섬길 수 있고 신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신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술 취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에 빠진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 취함으로 그 신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신이 기뻐하는 그 길대로 살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들도 어둠의 자식으로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술 취하여 방탕한 삶, 그 삶은 그리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에베소 안에 가득했던 우상 문화들, 세상 문화들에 취하고 찌든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절제와 소동과 낭비로 치닫는 그 삶,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삶, 내가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그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에베소 사람들만큼이나 술에 취한 삶, 우상 문화에 취하고 빠진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들이 있나요? 돈에 취한 삶이 있죠. 어떤 방법이든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 든든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이 돈에 온통 마음과 영혼이 뺏겨서 그 영혼이 탈탈 털리고 박박 긁어서 그냥 다 올인한 삶. 그리고 또 어떤 삶이 있나요? 남들의 시선, 인정, 명예에 목맨 삶입니다. 진실한 자신의 모습은 없고요. 세상이 좋아하는 이 얼굴, 저 얼굴, 이 가면, 저 가면 겹겹이 쓰고서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인정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삶, 또 힘과 권력에 취한 삶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제어합니다. 통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부립니다. 폭력적인 삶, 언어의 폭력, 감정의 폭력. 또 있습니다. 쇼핑에 취한 삶. 정말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이 됐습니다. 계속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을 얻는 삶. 오늘날 우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들,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유하신가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삶이구만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유롭지 못하고 부끄러운 제 자신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의 그 문화에 젖고 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지혜 없고 세월을 허송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눈앞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현세의 그 안락들, 달콤한 쾌락, 그 단편적 만족, 다시금 금방 고갈됩니다. 그 일시적인 보상들에 목이 메어서 사는 사람들, 어쩌면 이 모습이 에베소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우상 문화에 취해 사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처럼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고 그러한 일시적인 보상들을 쫓는 그러한 모습들, 내 입에 달고 내 눈에 좋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잘 살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잘 사는 삶, 그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한마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 말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살게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무슨 말인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 서로 간에 넘쳐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가득히 찬 그러한 상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모습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모습, 이것이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온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회복된 모습,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예배가 경험되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거룩한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활해 나가야 될 그 삶의 모습입니다. 지속돼야 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찬양과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가 가득한 삶.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먼저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거역, 그 반역의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면 죄악으로 잃어버렸던 그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는 행복을 잉태합니다. 감사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감사는 사랑을 알게 합니다. 감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의 꿈은 사랑입니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쓴 작가 정재환 시인은 1급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그가 줄담배를 폈거든요. 그 찌들 대로 찌든 니코틴 냄새만큼이나 그 입에서는 온갖 욕과 독설과 저주가 흘러나오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가 되는데요, 노상에서 좌판을 깔고 이것저것 물건을 팔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 글자 쓰기도 힘든, 정말 삐뚤빼뚤 쓰는, 힘겹게 써내는 그 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를 씁니다. 그렇게 쓴 시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시입니다. 즐거운 성령이 오신다. 우리 몸속에 굳어버린 즐거움 찾아주려고 오신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없으면 못 살던 줄담배도 끊게 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던 그 온갖 추악한 말들이 이제는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뀐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간에 존중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건방지거나 난폭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권면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 삶 또한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형제들 간에, 그리고 고부 간에,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동료 서로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용납하는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랑 함께 앉아 계십니까? 부부간에, 또한 형제, 자녀들과 같이 앉아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또 따르듯이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 때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장기 인생 연구로 꼽히는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던 그 해 1938년에 시작이 된 연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 좋은 인생의 비결을 과학적으로 추적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버드생 2학년에 재학 중인 268명, 그리고 하버드대 인근의 빈민가에 살던 청소년 456명을 모아서 그 724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80이 될 때까지 그들의 삶을 계속 추적하면서 연구한 프로젝트입니다. 그 연구를 4대째 이어서 2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 의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했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은 물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종하는 사람 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은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문화에 취해 빠져 살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썩어지고 말 일시적인 보상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멸될 가치를 쫓아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이끄는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지속적인 보상이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따라서 매 순간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하라는 동사,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형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하는, 노력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는 111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분 이상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된 삶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특히나 더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를 알고 계시나요?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은 또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직장에 다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받아온 그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나 빡빡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도 좀 피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할 겸 그 동네에 작은 잡화점을 오픈합니다. 그런데요, 이 잡화점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물건을 들여왔는데 물건을 들여오는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그 물건도 작은 차가 아니라 큰 트럭으로 실어올 만큼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 아내 아야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물건 좀 줄였으면 좋겠어. 이 아야코는 의아해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보, 저기 저 옆집 저 가게 말이야, 저 집에는 애들도 많잖아. 저 가게가 우리보다 잘 살아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아이들도 없고 당신과 나 둘뿐인데 우리 가게가 안 되고 망해도 우리는 내가 벌어오는 그 돈, 힘들어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집 잡화점은 경쟁자예요. 그 말을 들은 아야코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뜨겁게 울리고, 그래서 그 삶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가 그 잡화점의 물건들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 그 손님을 그 옆집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널널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틈틈이 글을 씁니다. 그렇게 쓰게 된 게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요, 1964년 아사히 신문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이 됩니다. 이 책이 일본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일평생 선교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3년여 시간을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쏟아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잘 살아보자, 이제 잘 살아보자 간곡하게 편지를 씁니다. 세상 잡다한 우상 문화에 빠져 취해 내 마음대로 사는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삶,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을 살라 간곡하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두 번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내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바른 관계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삶,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그 삶을 올 한 해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